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치의가 회진을 했는데 이 환자는 주치의에게 매달리면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기는 너무 나이가 억울한 나이 아닙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매달렸어요. 의사를 안 놔줬어요. 살려준다고 말을 해야 이 여성 환자가 놓을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러나 사실 살려낼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강하게 환자가 막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막 하니까 얼른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엉겁결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아주머니. 살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1년 이상 넘기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머니 경우에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무슨 암인지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만 있다고 하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저 말고 근래에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전문의가 와서 아주머니를 다시 진단하고 그리고 정확한 암의 병명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엉겁결에 둘러댄 말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성 환자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빨리 이 병원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낯선 의사가 탁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이 여성 환자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네, 너무 쉬운 영어죠. She is moribund. 이미 뜻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성 환자는 나는 머리번드라는 암에 걸렸구나. 이제 병명을 알았잖아요. 나는 머리번드라는 암에 걸렸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의사를 보내줬고 또 와서 병명을 머리번드라고 그랬으니까 병명이 밝혀졌으니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내 병은 고쳐진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런 믿음이 왔어요.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하셔서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오게 되고 그 의사가 나의 병명까지 밝혔으니 이 저를 살려주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주치의가 분명히 1년 산다 그랬으니까 그 1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번드라고 하는 그 여성 나름으로 병명을 알게 된 머리번드라고 하는 그 병명을 들은 후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1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의사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대체 지난 1년 동안에 이 여성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자기들의 의학 상식 안에서 자기들의 치료 방법 안에서는 고쳐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퇴원까지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여성 환자를 인터뷰합니다. 특별히 환자분을 볼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주치의가 1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병명을 몰라서 병을 못 고치는데 새로운 전문의가 와서 병명만 알아내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그리고 저의 병명을 알아낼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오신 저분 아닙니까? 그 병원에 아마 새로운 의사였는가 봐. 저 양반이 저 계시잖아요. 그래 저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제 병명은 머리번드라 그러더라고. 의사들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번드라고 하는 것은 병명이 아니고 당신은 다 죽어가고 있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뜻이 그래요. 머리번드라고 하는 말이 너 죽는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야. 근데 환자는 뭐야? 그 병명을 알아들은 거예요. 병명을 알면 고친다 그랬으니까 내 병은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그냥 절기를 맞이했으니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만 드려도 기적이 일어나. 병이 고쳐져요.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경제의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 아주 간단해요. 무리들을 명해서 잔디 위에 그냥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주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로게오라는 말은 칭찬한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의미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축사를 감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네. 감사는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끌어당기는 마중물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한 생각,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아멘. 놀라운 역사를 끌고 오는 마중물 같아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멘. 말씀을 아멘. 준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서로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뛰어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울의 장점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는 말은 빼어나게 예뻤다는 말이 멋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희 손주 녀석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아멘. 그 녀석이 저를 가지고 노는 건 줄 알지만 기분이 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멘. 준수하다는 말은 그냥 멋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최고로 빼어나게 멋있는 사람,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람,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을 말해요. 장점이잖아요. 다윗의 장점은 뭘까요? 사울처럼 준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내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아멘. 내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참새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하루 죽으면 어떡하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먹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독수리 같은 사자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림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의 진을 쳤습니다. 아멘.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고대 전투에서는 항상 전면전을 하기 전에 각 진영의 대표로 한 명이나 두 명씩 나와서 먼저 일전을 치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가는 그 대표로 나가는 대표 선수는 상당히 아주 싸움에 능한 장수급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쫄병이 나가는 게 아니고.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292.5cm, 이 3m가 가까이 돼요. 오늘 현대 이 세계 가운데서도 골리앗은 세계 최고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기네스북에 255cm가 최고로 큽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예요. 갑옷이 그렇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라 했어요. 이런 골리앗이 나타나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해서 전부 다 납작 엎드립니다. 왜냐면 고기 들고 있다가 너 나가 그럴까봐. 네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네 나가봐 그럴까봐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제구해 놓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그 유명한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리고 그냥 물맷돌로 그냥 던졌는데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가서 맞은 게 아니라 가서 박혀버렸어요. 아멘. 기절을 해서 쓰러진 그 틈에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에다 갖다 대고 이 단칼이 힘이 없으니까 안 잘라지잖아요.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줘라, 제발 잘라줘.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멘. 아멘. 야, 이스라엘의 소년이 우리나라 대장군을 꺾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 우리 붙으면 진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바빠요. 아멘.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 두 번째는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장점, 내적인 장점. 그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으니 축복받은 사람들. 아멘. 아멘. 근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은 처음에는 남다른 장점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었어요. 아멘. 아멘. 제가 한 40여 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근데 거기에 한 유효기간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유효기간이 지속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꼭 여러분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분들 가운데서도 제게 가끔씩 카톡을 넣으면서 목사님 최고라고 이런 분들이 계셔. 옛날 분들 가운데서. 다윗의 장점은 뭐냐? 좋은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된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무엇에 처음과 나중이 한결 같았느냐 하면은 처음에도 감사, 나중에도 감사. 아멘. 모든 상황에서 감사였어요. 아멘.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순경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죠. 이러니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든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아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내려지기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칼릴 지브라는 이 거울 속에 나온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왕이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어요. 이 사나이는 왕에게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왕은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소. 그런데 그 사나이가 세상엔 자네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네. 그랬더니 나는 남보다 능력이 있어 왕이 되었소.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세상엔 자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네. 그랬더니 왕이 남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소.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세상엔 자네보다 통치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네. 대화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드디어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멘. 나의 잘나지는 능력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기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체력이 강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고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아멘. 그저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라도 아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이유에 대한 글이 참 좋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오늘도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며,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넘칩니다.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가운데서 감사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 황제 가운데서 유명한 황제가 루이스라는 황제예요. 성군이에요. 이 루이스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순시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이 물레방앗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 앞에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오는 물레방앗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들여다보니까 한 노인이 물레방앗간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노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 엿듣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장, 제가 한번 노래 한 곡을 더 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래 이제 이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인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루이스 황제가 이 노래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장, 혹시 이 노래 2절은 없소? 왜 없겠습니까? 2절도 부를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 노인장이 2절을 또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 노인은 지금 앞에 듣고 있는 사람은 루이스인 줄 몰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왜 손을 안 내리고 이러고 있을까? 그림자를 보면 실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림자 놀이 많이 했어요. 그림자를 보여주고 목에 그림자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 많이 했어요. 믿음의 그림자가 뭘까요? 우리 믿음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 실제를 알잖아요.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호랑인지 사람인지 알잖아요. 믿음의 확실한 그림자, 정확한 그림자는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활 속에 감사가 많어. 그저 식은 죽을 줘도 그저 감사 기도를 진하게 하고 먹는 거예요. 마른 떡을 줘도 그냥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 아멘. 그냥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아멘. 원망이 없어. 아멘. 그게 그 사람의 뭐요? 믿음 확실한 거예요. 아멘. 믿음 확실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확실하면 그림자도 확실해. 어떤 그림자? 감사. 아멘. 어떤 사람이 원망을 달고 살아. 신랑을 원망하고 애들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속장님 그냥 원망 이웃을 원망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거나 적은 사람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뭐 하다가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믿음 없었던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아멘. 순경이나 역경이나 아멘. 감사하는 거야. 아멘. 감사는 아멘. 덮어놓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우선은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길을 가다가 엎어져도 우선은 엉금이하다가 돌 버려서 이래 하지 말고 우선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권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입술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멘. 넘쳐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